안녕하세요. 빛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7개의 새로운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나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을 열어 읽는 사람은 누구나 공통된 경험을 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을 줍니다. 뉴스를 보면 걱정이 늘어나고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말씀은 불안정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줍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는 사람은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고요한 평화를 누립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두 번째 길은 분별력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우리는 자주 혼란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 앞에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추며 삶의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은 작은 일상적인 결정에서부터 중요한 인생의 결정까지 지혜롭게 분별할 힘을 줍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은 세상의 유행이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세 번째 길은 회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와 실패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과거의 실수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생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무너졌던 내면이 다시 세워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며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회복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 길은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상황에 따라 쉽게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소망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망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 길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나누도록 가르칩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타인을 향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통해 용서와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실천할 힘을 얻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길은 담대함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시험과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당당히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은 우리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갑니다. 일곱 번째 길은 영적 성숙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습관은 믿음을 깊게 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줍니다. 말씀은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며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더 큰 지혜와 영적 권위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의 본이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7가지 길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매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마침내 전혀 다른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제 그 길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삶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넘어서는 은혜의 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습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에 보이는 변화와 보이지 않는 깊은 변화를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을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수많은 생각으로 흔들리고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의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을 비추며 잘못된 길을 돌아서게 만듭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확인합니다. 이 길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게 하고 혼돈 가운데서도 질서를 세워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사람은 쉽게 분노하거나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와 인내를 가르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분노 대신 기다림을 선택하고 상처 주는 말 대신 상대를 살리는 말을 선택합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는 사람은 점점 배려와 온유를 배워가며 그로 인해 가정과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말씀은 우리의 눈을 들어 다른 이의 아픔을 보게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주변의 작은 신호에도 민감해집니다. 이웃의 눈물을 지나치지 않고 친구의 한숨 속에서 도와야 할 필요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이끌어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내세우지만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매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성공이 찾아와도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주어진 사명과 확신이 삶의 중심을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삶은 어떤 풍랑이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고 끝내 평안과 담대함을 열매로 맺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은 기도의 언어가 되고 기도는 말씀을 통해 더 깊어집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기도의 통로가 되어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줍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신앙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자유를 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얽매지만 말씀은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습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자유는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담대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씨앗처럼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고 시간이 흐르며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삶의 변화는 더딜 수 있지만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조금씩 새로워지고 마침내 전혀 다른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길을 따를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안정을 약속받는 듯한 그 길을 좇지만 끝내는 허무와 공허로 마무리됩니다. 반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길은 때로 좁고 험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는 결국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 역시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감옥에 갇히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 끝에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사랑과 희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섭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정직과 성실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이익을 좇을 것인가 하는 유혹 앞에 섭니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미움과 분노에 머물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길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 길만이 결국 생명과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세상의 수많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정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무거운 짐에 눌려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이 초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지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길 같아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나란히 걸으십니다. 우리 곁에 남겨진 발자국을 보면 언제나 주님의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좁고 힘들어 보여도 주님과 함께라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의 걸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어지고 우리의 눈물이 새로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